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게 전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그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사울의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3절과 14절에 전혀 다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좋지 않았고요, 한 사람은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두 왕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는가. 오늘 첫 번째로 볼 왕은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울왕 하면 이 사울왕은 별거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나 역대상이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그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처럼 보이지만요, 업적으로 보면 굉장한 역사적 업적을 가진 왕 중에 또 한 명이 사울왕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약 200년의 사사시대 동안 지파별로 움직였지 크게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못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각 지파별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지파들을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고요. 또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왕의 업적도 가지게 됩니다. 특별한 전투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어느 정도 몰아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서 이렇게 소통하기가 참 어려웠을 시기였습니다. 그 남과 북을 이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기였냐면요, 나중에 다윗 왕과 싸우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윗보다는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중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 왕의 아들과 다윗의 또 싸움 속에서도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실패한 왕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가 삶의 업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왜 실패한 왕이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 잘생겼고요, 굉장히 성격도 도량이 넓었다고 합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용감했습니다. 가장 앞장섰고요. 그런데 그의 성격이 문제였어요. 흥분하기 쉽고 변덕스러운 성격이 그에게 있었던 성격입니다. 잠시 평정이 와도 쉽게 흥분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성미가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요,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난무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를 하고 스스로 기도를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말 전쟁의 그 중요한 순간에서도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성격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그가 판단하고 그가 결정을 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차지한 것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그 탐심의 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아까 읽었지만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않을 때
그가 택한 방법은 그 당시 엔돌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판단하게 하는 판단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 왕은 자신의 뜻이 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순간 결정하고 하나님보다는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그 성격에 따라 그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나갔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처럼 누구보다도 예배할 수 있었던 왕이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왕국 그 지파의 연합체 속에서 그는요 그를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미와 성격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위치가 인기가 있으면요.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함께 더 관계도 좋게 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사울 왕 편에 더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다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가 빠졌어요. 사울 왕이 쫓김을 받고 위기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 왕자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너를 죽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런 어려운 또 그런 위기 속에도 그가 택한 항상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요. 블레사랑과 계속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싸웠어요. 하나님께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싸우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후퇴하고요. 심지어 24장에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성미와 성격과 여러 가지를 앞세워서 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중에 보면 그도 남대로 머리도 쓸 줄 알고요. 때로는 교활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잖아요. 그리고 막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 정도로 지혜롭고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성격에 따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왕을 비교를 하면서 이 사울 왕은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 왕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갔다면 오늘 나온 이 다윗은요. 여러 가지 위기와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카타콤의 시대다. 예전에 카타콤의 시대처럼 또 다른 지하 교회의 그런 시대다. 어둠이 그 카타콤은 이제 핍박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하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묵상한
서면서 느낀 게 카타콤이 시대에 그 지하로 들어가서 완전 시커먼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같이 서로 고백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200년의 그 이후에는 더 폭발적 부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도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부흥으로 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 만나기 어렵고 우리가 만나도 전화로 더 만나야 되고 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신앙적 자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적 엇박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울이 아닌 다윗의 예배를 보며 하나님 앞에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덧 보니까 갈수록 저도 말씀 읽기도 게을리하기 시작했고요. 책 읽기도 어느덧 보니까 책 읽기도 힘든 거예요. 책을 읽어도 계속 읽어야 책이 막 읽혀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책 한 장 넘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내가 자꾸 사울왕처럼 내 성격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핏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온라인 예배를 들 때 옷을 딱 입고 정중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요즘은 가면 갈수록 어떤 시대가 됩니까? 누워서만 봐도 다행이죠. 어디다 놓고 그냥 이어폰만 딱 꽂고 듣기, 그것도 가능하죠. 빨리 넘기기로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갈수록 새벽 예배 조회수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안 보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더 서며 지하교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을 때 나중에 그 기회가 됐을 때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쓰임받는 것처럼 다윗도 그 억압 속에서 폭발적인 부흥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장벽 속에서 우리는 더 보이지 않는 그 곳으로 위기 속으로 지금 안에 있습니다. 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 왕처럼 그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 나아가며 우리가 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